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하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 노예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놓쳐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다 영적으로 벌써 흑암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놓쳐버리고 세상 문화와 우상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이미 포로되기 전에 영적으로 흑암에게 잡혀버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위기 온다. 이미 내가 하나님 떠나 눈에 보이는 세상 문화와 흑암과 육신적인 게 묶여 있으면 어느 날 재앙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찾아오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영적 싸움에 지난주가 승리하는 가장 축복이 뭐냐? 사단의 제일 큰 전략이 뭐냐? 제일 큰 전략인 사단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하라 하니까 막 기도해가 열심히 싸우겠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 이전에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도 정말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복음의 비밀을 얼만큼 누리고 있는가? 그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거든요.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잘 모르고 기도하면 자꾸 종교식, 신비식 기도돼요. 그럼 무속식 기도돼요. 막 뭔가를 체험하고 막 뜨끈뜨끈하고 방언을 하고 확 병도 낫고 막 확확 하는데 그게 이제 무속식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종교식 기도라. 그거는 뭡니까? 이 복음을 잘 이해 못하고 뭔가 기도 열심히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 아는 자의 기도는 진짜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는 사단은 이 복음만 모르면요.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종교적 행위가 돼요.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복음 없이 교회 성장,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이야기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의 경제 위기, 한국의 위기, 오늘날 미국의 위기가 왜 왔냐? 모든 게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서부터 왔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축복받아서 성장했지만은 그 성장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부패되고 세속화되고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타락 그러니까 뭐 교회가 막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게 모든 겁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그리스도 모르면 기도하면 기도가 전부 무속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원 가고 누구 또 막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고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고 병 고치는 사람 찾아가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막 기도는 얼마나 올라갔는지 땡감 얼마나 질렀는지 능력 받겠다고 그렇게 막 예언해 주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신유 왜? 이제 복음을 모르면 자꾸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정말 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 붙잡고 기도. 말씀 놓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막 능력 받겠다고 체험하겠다고. 그 왜 그러냐? 이제 복음을 모르면 뭔가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기로 하겠다.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 진짜 제자를 위한 기도,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 보세요.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나가달라 기도 제목이 없어요. 병 나아달라 기도 제목이 없어요. 바울의 기도 제목은 그런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제목 거의 보면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를 위해 기도해달라. 바울은요,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요. 바울은 뭡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요.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면 제자를 위한 기도였어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게 뭐냐? 진짜 제자와 영혼을 향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복음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복음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진짜 복음 누리는 자의 기도가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사단은 못 누리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알았다면 이제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완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절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고 기도에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거는 다 집중돼요. 아이들이 게임할 때 게임에 집중되고 드라마에도 집중되고 노는 것도 집중되고 밥 먹는 것도 집중되고 공부하는 것도 집중되고 일하는 것도 집중되고 다 집중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집중이 안 돼요. 말씀 묵상이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말씀 묵상.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가 영적인 시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영적 황폐라 그래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복음은 깨달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쫙 누리는 기도. 그러면요, 사단은 전략이 뭡니까? 복음을 누리면 되지, 네 혼자 누리면 되지. 이제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끝까지 막는 게 뭐냐? 사단은 목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장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목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전하는 성도를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땅의 영육간의 병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다면 그때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전도운동을 끝까지 막는 겁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 복음 깨달고 복음 누리면, 혼자 누리면 되지. 이걸 우리 가정 가문에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과 지역에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단의 소원 중에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가장 소원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지 마라. 언약 전달. 여러분들,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면 가문의 영적 문제가 다 무너져 버려요. 진짜 우리 후대 가운데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제자 일어나면 시대 살리는 일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끝까지 막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신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과 배경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내가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났다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요. 임마누엘,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싸움을 하든 뭐 운동을 하든 축구를 하든 뭘 하든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우리도 목사들끼리 한 번씩 하면 족구, 축구 이랬다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알거든. 편을 내기 딱 하면 잘하는 사람 편 들어가려고 몸부림쳐. 왜? 들어가면 이기거든. 일단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다. 교회 안에도 이게 족구 뭐 이게 풋살 이런 거 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 다 그 편 들어가야 이기지. 다른 편 들어가면 아무리 뛰어도 못 이겨. 실력이 안 돼. 일단은.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국 배경으로 우리를 도우셔.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야.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땅 살지만은 하늘의 배경과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성경은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정말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늘 사단을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배경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이 비밀을 내가 누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 찾아내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을 찾아내요. 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다니엘은요,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죽음이 오는 걸 알고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왜 그랬냐? 하나님 함께하는 천국 배경과 축복을 누리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다니엘과 제 친구도요,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 그랬는데 뭡니까? 왕이여,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천국 배경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주실 건데 혹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천국 배경을 정말 누리시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증거가 오면요, 이 땅에 복음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 영혼들, 갈급한 사람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사단은 결국은 이간, 분리, 우리를 무너뜨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제일 고민이 뭐냐? 제일 고민은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느 것이 저 사람이 사는 길일까? 이걸 놓고 굉장히 고민해요. 말 한마디 하고 모든 생각을, 어느 게 저 사람을 정말 도우는 걸까? 살리는 것일까? 왜 그러냐면 사단을 승리시키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제자. 오늘 참된 제자를 찾고 세우자.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 예수님은 학교를 남기지 않았고요. 사실 예수님은 책도 남기지 않았어요. 어떤 건물이나 시설을 남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긴 것은 유일하게 뭘 남겼냐? 12제자와 70인 제자. 이 사도와 이 70인 평신도를 남겼어요. 중요한 제자를 남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를 남겼는데 이 제자를 통해서 현장이 뒤바뀌는 역사예요. 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진짜 싸우려면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다를 때 생각나는 게 군 제대할 때, 군 제대할 때 저는 그 장갑차 조종수, 탱크 장갑차 조종수, 그 기갑 부대에 있다. 굉장히 공기 세고 이렇게 기계 조작하는 거죠. 제대하는데 우리 사단에 수기사, 수도기기화 사단, 수기사 사단장이 와 있는데 사단장 대리로 이제 부사단장이다. 그 마지막 저녁 보고를 받잖아요. 저녁 보고 하면서 부사단장이 한마디 하잖아요. 딱 한마디 딱.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제대할 때 한 50여 명인가 이거 한 4, 50명 되는 딱 해가 제대했다가 그 숫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숫자가 딱 저녁 보고 하니까 뭐라 하냐? 이 사단장이 여러분을 보니까 엄청난 힘이 느껴진다. 엄청난 힘이, 제대하는 우리 보고 엄청난 힘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자기가 지금 신병교육대에 또 이제 처음으로 전입, 이제 신병으로 처음 들어오는 군인들 맞아가 거기도 정신교육 한마디 하고 왔대. 한마디 하는데 거기는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막 매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가 신고 받고 이제 경례 받고 딱 하는데 자기가 좋은 말을 덕담은 했지만 마음속에는 걱정이 앞선대. 걱정이 이 신병들 중에는 또 사고 뭉치가 있고 고문 같은 놈도 있고 또 어떤 놈이 또 사고 칠까 이게 머리가 아프대. 어떤 놈이 또 이상한 멀쩡해 보이는데 사고 친다는 게 자꾸 새로 들어가 애들이. 걱정이 아파. 이것들을 어떻게 또 군 자례가 제대 보낼까 이게 뭐 머릿속에 걱정이 막 머리가 아프더라. 근데 군생활 3년 가까이 2년 우리 6개월 그때 하고 제대하는 우리를 보면서 다 여러분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느껴진다. 여러분만 있으면 저 몇백 명, 몇천 명도 그 훈련시킬 수 있고 몇천 명, 몇백 명을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같은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한 힘이 느껴진다. 그렇죠. 나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같이 3년 동안 잘 훈련된 사람들. 근데 12제자가 시대를 바꾸는 일을 했어요. 많은 무리가 필요하지만 그 무리를 움직일 수 있는 제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사역했지만 실제로는요 12제자, 70인 제자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단체나 어느 뭘 운영하거나 해보면요 그 안에서 정말 제대로 일하고 뛰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숫자가 제대로 된 일꾼은 많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 사람은 많지만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 참된 제자가 찾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제자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이거는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이루고 가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제자행전이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전도행전 그렇게 해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사도들의 걸음이나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은 이 다른 말로 하면 제자행전이라고 해요. 제자들의 모든 활동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늘 생각, 나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 자신을 늘 생각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요 찾고 세워서 이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가장 훈련시킨 게 뭡니까?
제자의 가장 제자가 깨달아야 되는 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훈련의 키가 뭐냐? 내가 바로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깨닫도록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잘 몰랐어요, 누군지를. 이분이 그냥 구원자 이 정도지, 이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요, 완전히 그리스도, 와, 이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았어요. 그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고 나니까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숨겨있습니다. 제자들이 삶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 복음과 이 그리스도를 정하는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을 다 드려버렸어요. 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나는 정말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가? 이거는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이 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축복, 이것들이요, 내게 계속 누려집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종교생활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교회 다녔지만은 늘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왜 이럴까? 내게 오는 영적인 문제, 내게 있는 많은 문제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알고 나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해,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겠다, 나를 이 땅 살리는 전도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진정한 가치를요 찾아내니까, 야, 내가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이걸 찾아냈어요. 요즘 드라마 그러잖아요. 미스터 선샤인 딱 보면 거기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뭐냐, 그 우리 교회도 보니까 유진이라는 이름 많아요. 유진. 그게 유진이라는 이름 나오고 다 선교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선교사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선교사가 그게 영어로도 그 이름이 있다 그래. 그 뭐냐, 유진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보배롭고 존귀한.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분명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되가 멸망했는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대저 내 눈에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상관없지, 하나님 보기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제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당시 바벨론에 포로되었어요. 전쟁의 포로는 지금 난민보다 더 비참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 그래서 성경에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야곱아, 이스라엘의 상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이곳에 다시 모을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전도자요, 사명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깨닫도록 발견하도록 발견했어요. 제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전부 주님의 명령,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데, 제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을 걸었어요. 제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생을 거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야. 제자는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훈련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훈련. 다른 거는 안 보여줬는데 기도에 훈련을 시켰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치는 게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요. 기도 제목을 적어줬어요. 아예.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무조건 기도 많이 하면 들으실 줄 안다. 그게 이방인, 그 불신자,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기도 무조건 많이 하면 된다고. 그렇지 않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대해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기도하지 마라.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걸 대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배우면 자꾸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자꾸 뭐 방언하고 체험하고, 기도를 잘못 배워버리면요,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기도를 배워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틀린 기도를 잡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전도 운동과 연결됐어요.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 충만 받으면 병 낫고 치유되고 역사에 나, 그거를 다 그게 무속인들이 하는 겁니다. 병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질병이 치유가 안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바울은요, 질병이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의 그 질병이 바울이 복음운동 전도하는데 방해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의 일 못한다고 그 묶여 있어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사에도 제가 가냐, 믿음과 기도로 산 사람 50인 보면요, 거기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자기만의 컴플렉스들이 다 있어요. 십자가, 다른 사람이 말 못할 십자가, 자기만의 컴플렉스 다 가지고 있더라.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100만 명 전도는 D.L. 무디.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늘 못 배웠다. 무디가 글자 쓰면 철자법이 틀린다. 무디한테 못 배웠다, 무식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 칼빈은요, 병이 뭐 38가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병이 안 나았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칼빈이 많은 일 했지만 병이 안 나았어요. 그러나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그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속에 의지해가지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정의, 복음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의 비밀에 인생의 결론이 나고 그 안에서 모든 걸 찾아내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의 생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나와요. 신앙 색깔. 정말 이분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부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복음하고 나를 통하여 교회 살리는 중직자의 축복 누리고 나는 후대들 렘넌트 살리는 복음의 증인 되겠다. 올바른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대로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운동. 제자들을요 모으자마자, 제자들을 모이자마자 둘씩 짝지어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냐? 현장으로 보냈어요. 바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라고 말했어요. 이 제자들이 가보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질병도 치유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니까 병자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야 되냐, 막 흥분돼가 제자들이 막 보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병 낫고 치유되고 역사, 자꾸 그거는요 저 절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자꾸 엉뚱한 데 흥분하지 마라.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아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함께하면 정말 누리다 보면요, 우리가 말씀 인도받아 가면 우리 안에 영적 문제 치유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해요. 제가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치유사역은 부산에 집이 있단 말이에요. 치유사역은 딱 만들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요 대구에 목사님 한 분 매주 내려가길래 제가 물어봐서 그 치유사역가가 매주 가면 많어 하니까 거기 가면 실제로 풍치병자, 정신문제 있는 사람도 치유되고 낫고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증거들이 많아. 가서 뭐 하길래 그렇게 치유되는 거 하길래 거기 가면요 거의 도 닦아요. 그들이 그게 무슨 말이고, 저 바다 딱 쳐다보고 바다 있는데 쫙 나가 호흡 깊은 호흡하고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하고요. 밥은 이제 건강식, 아주 이제 건강식 밥 먹고, 그러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보니까 딱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뭐냐, 강단 메시지, 핵심 메시지 이런 거에서 녹취본 있어. 그 녹취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중요한 거가 말씀 묵상하고 그걸 계속 말씀 묵상. 그렇게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그것만 있는데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뭘 느끼냐고 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걸 느끼게 돼. 주일날 메시지 받고 핵심 때 메시지 받고 막 산업선교 때 메시지 받았는데 자기들이 녹취본이나 메시지 다시 듣고 이렇게 해보면 놓친 게 너무 많대. 새롭게 하면서 깨닫는 게 더 많다는 거야. 깨닫고 자기가 하루하루 요거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 받고 힘을 얻는데 육신까지 치유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영적으로는 힘을 얻으면요 육신까지 치유되는 역사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치유의 역사에 난다. 그래 이제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 그거 가면 치유된다, 그거 가자 막 자칫하면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모든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완전 불치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은 거기 들어가야 돼요. 왜? 완전 돛 닦는 기도원 생활 같아요. 다른 걸 전폐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걸 일반적으로 교회가 그냥 적용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우리가 돈만 닦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말고 여러분 속에 하루에 한 번 이상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이 있으면요 굉장한 치유와 그 안에서 모든 응답의 문들이 다 열리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답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의 비밀을 알고 참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런 제자가 이 제자가 한 사람 있다. 그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가문을 바꾸기 시작하고 시대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향한 기도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말한다. 바울이요 밤낮 24시 기도 속에 디모데가 늘 있었단 말이에요. 늘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지만은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제자가 돼야 돼요. 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으면 렘넌트들 다 해서 우리 부목사님, 목사님들의 제자가 되라. 완전히.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의 제자였어요. 여러분은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주의 종의 목사의 제자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모든 성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의 제자의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요즘 제자 마인드가 너무 없어요. 그리 군사부 일체라, 뭐 영화 두사부 일체라, 뭐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뭐 스승과 부모와 임금 하나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면 이 땅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 마인드를 가지고요 있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앞으로 제자를 키우는 사람들은 바울의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우리를 뭡니까? 제자와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가장 큰 기도가 제자를 향한 기도였어요. 제자. 왜냐? 제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4시간 쉬지 않고. 그리고 바울이 뭡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바울이요 디모데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기면 바울이 디모데와 눈물이 통하고, 눈물이란 말은요 그 사람의 중심 뭔가 있어요. 그 바울과의 중심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서로의 가슴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그 유 목사님 이번에 그 렘넌트 데이 때 그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느냐, 왜 눈물을 흘리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나는 안타까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열받고, 무엇 때문에 짜증나고, 무엇 때문에 나는 눈물을 흘려. 눈물이란 말은 꼭 물을 흘리란 말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도 우는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눈물을 흘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야지.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눈물이 달랐어요. 눈물이 왜?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와 노예되고 후대들 렘넌트들은 전부 방황하고 무너져 시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현장을 바라보고 흑암과 우상이 가득한 현장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답답해하세요. 바울이요 네 눈물을 생각한다. 바울과 디모데에도 눈물이 서로 통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중심이 깊은 게 뭔가 통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디모데는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나 모든 우리 후대들을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들 목회자와 전도자의 가슴 속에 있어요. 기도 속에 있어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정말 축복받은 것은 믿음의 언약에 복음 전달할 스승이 있었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부모가 있어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걷는 신앙의 걸음은 우리 후대의 이정표가 된다. 내 삶은 우리 후대의 이게 뭔가 이정표가 돼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과 언약 속으로 들어간 참 제자의 삶을 회복하면요, 우리 후대들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 세계복음의 방법이, 하나님은 진짜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제자를 올바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비밀을 똑바로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제자로 설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 많은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이 이 제자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제자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방치되어 있어요. 버려져 있어요.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그러면 모든 현장에, 모든 가는 장소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가 숨겨져 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찾고 제자를 올바르게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훈련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자는 교회 안과 밖에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고, 지금도 내 옆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특별히 병든 자, 갈급한 자, 연약한 자 먼저 찾아갔어요. 그 속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병든 자, 갈급한 자, 영적 문제 있어요. 왜? 복음이 지금 필요한 자. 그 속에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지만은 진짜 제자를 찾고 세우고, 이 제자를 유 목사님 늘 하는 게, 우리 불신자 속에 복음 전해서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제자 3사람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 승리한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진짜 불신 현장 속에 제자 찾고 제자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번 추석 명절에 가문을 살리는 우리 자녀가 제자로 일어나고, 가정 안에도 하나님 숨겨놓은 제자,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남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참된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 안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갈급한 사람, 하나님 참 제자가 가정과 가문 안에 세워져서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